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고 불보다 더 강한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인연은 단 한 문장으로 갑자기 찢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본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마음 씀씀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마음보다도 먼저 튀어나가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이 직설적인 화살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이 관계를 흔들고 인연을 뒤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늘 말이 먼저 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말의 튀므로 스스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단순한 말버릇 뒤에도 전생의 업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바라본다. 부처님은 언어를 바르게 쓰는 수행을 매우 중요한 정진의 토대로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은 업을 직접 만들며 말은 인연을 계속해서 연결하거나 끊어내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을 만드는 도구이자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언어를 거칠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결이 이어질 수 있다. 전생에서 상대를 상처 주는 말, 진심 없는 말, 부주의한 말,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 이런 언어적 업이 반복되어 굳어졌다면 현생에서 그 사람의 혀 끝은 자신의 의지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적 본능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말실수가 잦다는 것은 생각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니다. 불교는 그것을 마음의 결이 언어를 통해 빠르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를 통해 업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언어가 업의 과보를 드러내는 창구가 된다. 즉, 말은 과보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설한다. 말에 대한 집착,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말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탐심, 이런 마음이 반복될 때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른다. 그래서 말실수는 생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언어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왜 저 사람은 항상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묻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언어의 인연 앞에서 업을 소멸하기 위한 수행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매번 후회가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업을 정리하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었다. 언어는 마음의 결을 직접 드러내는 도구였고 언어는 상대에게 영향을 남기는 직접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무섭다고 반복하여 설하셨다. 전생에서 언어로 업을 지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실려있는 기운이 거칠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에 대한 자각이 약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말이 곧 의도였기 때문에 전생에서 언어가 오래 무겁게 쌓인 사람은 현생에서도 언어의 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언어 업적 경향은 이렇게 형성된다. 말로 사람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 말로 공격했던 사람, 말로 지배하려 했던 사람,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던 사람, 말로 상대의 감정을 이용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반복된 마음 작용이 전생에서 강하게 남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생을 옮겨 태어날 때 그 언어의 기운이 미세한 결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인간은 마음이 익힌 방향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했다. 언어업적 경향이 강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말이 마음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말이 감정보다 먼저 폭발하고, 말이 상황보다 먼저 돌진하는 일을 반복하기 쉽다. 그 사람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이 먼저 나간다. 하지만 그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은 이미 말이 과보를 만들어버린 뒤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언어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는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꺾고 지배하고 관계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생을 받으면 그 사람은 현생에서 말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과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마음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본이 악하지 않을 수 있다. 성품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서 언어에 남겨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그 마음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다.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업적 경향은 특정 상황에서 더 격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압박을 느낄 때, 상대가 강하게 다가올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이 방어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혀끝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그 순간은 전생의 기억이 현생의 말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불교는 이런 현상 앞에서 단순히 후회하거나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통로이자 업을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이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 업을 녹이기도 한다. 말은 무기를 만들고 말은 연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언어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과 관련된 수행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의 업적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말을 통해 관계가 자주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전생에서 말은 단순한 통제 수단이었고, 말은 감정 해소의 도구였고,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기였을 수 있다.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로 생을 옮겨오면 그 잔재는 이 생에서 다시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람은 아마도 말을 하고 난 후에 항상 후회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 후회조차도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의 과보를 드러낸다. 즉, 언어업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 언어의 결과로 인해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행동을 조정하며 다시 그 언어를 통해 배움을 쌓는다. 그래서 언어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말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종종 말로 손해를 보고 말로 오해를 낳고 말로 기회를 놓치며 말로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반복이 단순한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업의 미세한 과보가 다시 조건을 만나 조금씩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를 거칠게 사용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언어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업을 줄여간다. 이것이 업적 소멸의 방식이다. 업이 마음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 업은 무의식 중에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통을 통해 그 업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길 위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말실수는 절망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마음에서 남은 업을 조금씩 비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이어진 언어 업적 경향을 현생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있다. 언어 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말이 나가기 전에 찰나의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마음의 작용은 찰나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말은 마음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마음의 결이 거친 사람은 말이 마음보다 먼저 발화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를 대신해 튀어나간 것처럼 느낀다. 이것은 현생에서 언어의 기운이 미세하게 흘러가는 방식이 전생에서 형성된 습의 기울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말의 조절이 곧 마음의 조절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언어 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루는 수행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수행이 가장 큰 전환을 만든다.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통로이자 업의 가장 빠른 정화 도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은 몸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언어의 사용 방식 자체도 수행이라고 본다. 말을 줄이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고요히 하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다듬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멈추는 것도 수행이다. 그리고 언어 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로 이 언어 수행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수행의 핵심은 화살을 쏘지 않는 것이다. 혀끝에서 화살이 튀어나가기 전에 그 화살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참는 수행이 아니다. 참는 것은 억압이다. 억압은 다시 폭발을 부른다. 언어 수행의 본질은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데 있다. 왜 지금 이 말이 나가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 아래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말을 하려는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혀끝까지 올라온 말은 번뇌의 동력원을 잃는다. 이렇게 마음을 보는 방식이 생기면 말이 천천히 움직인다. 말이 늦게 나가기 시작한다. 말이 마음을 추월하지 않는다. 언어 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변화는 느리게 보이겠지만 실은 이 변화 하나가 전생에서 굳어진 습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비워낼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언어 수행은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 또한 가벼워지고, 말이 가벼워지면 업의 결은 점점 약해진다. 언어 수행의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말 한마디 덜 하는 것, 평소보다 반템포 늦추고 말하는 것, 화가 났을 때 바로 반격하지 않고 잠시 침묵의 공간을 두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차바 함경에서는 어떤 마음의 습이든 미세한 변화가 누적되면 완전히 다른 과보를 만들어낸다고 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수행의 기회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다. 왜냐하면 말은 매일 하고, 말은 반복되고, 말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말은 하루에도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반복된다. 그러므로 언어 수행은 일상 전체가 곧 수행이 된다. 또한 언어 수행은 관계 속에서 곧바로 과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말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곧바로 바뀐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말의 크기가 작아지면 충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말의 날이 무뎌지면 상처의 깊이도 얕아진다. 이 변화를 스스로 몸으로 느끼는 순간 언어 수행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 수행으로 자리 잡는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인연을 다시 바꾸고, 업은 업을 다시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설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인연은 다시 언어의 결을 바꾼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생에서 가져온 언어업적 경향도 현생에서 전환될 수 있다. 즉,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해소 통로이자 가장 빠른 해탈 통로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도 말을 바르게 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이를 정어라 부른다. 정어는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되는 말, 화합을 이루는 말, 거짓이 없는 말을 말한다. 정어의 수행은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치료이자 업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정어란 그저 착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어란 나의 말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태이다. 정어는 관계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어의 수행이 일어나면 말실수로 인한 반복된 고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업의 결이 옅어지면 그 업이 투사되는 언어의 속도도 느려진다. 말이 마음보다 먼저 나가는 현상이 약해지고 마음이 말을 이끌기 시작한다. 그 변화가 누적되면 전생의 언어업적 경향은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언어업적 경향이 서서히 약해지고 언어 수행을 통해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현실 또한 바뀌기 시작한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삶의 기운이 부드러워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로 쌓아온 업은 현생에서 언어를 통해 소멸될 수 있다. 이는 불교업 사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업은 같은 자리에서 소멸될 수 있다. 언어업은 언어 수행으로 풀린다는 뜻이다. 정어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칼날 대신 온기가 실리고, 지배 대신 배려가 실리고, 우월감 대신 평등심이 실린다.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깨달음도 결국 형태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한다. 집착이 사라지면 말의 성질은 바뀐다. 언어업적 경향이 심한 사람들은 처음엔 작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말이 줄어들고,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말 대신 마음을 먼저 보는 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업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언어를 통해 많은 상처를 남겼다면 현생에서 언어의 온기로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로 관계를 끊었다면 현생에서 언어로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로 업을 만들었다면 현생에서 언어로 그 업을 해소할 수 있다. 업과 인연의 길은 이처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같은 자리를 통해 전환된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언어에 담겨있는 기운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엔 말을 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되지만 점차 말의 성질 자체가 변해간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맑아지고,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말이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말이 다툼을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 또한 큰 보시라고 설하셨다. 말로 남긴 상처만 업이 아니라 말로 덜어준 고통도 업을 소멸시키는 큰 공덕이 된다. 불교에서는 타인을 돕는 공덕이 쌓이면 그 공덕의 힘이 업적 경향을 녹이는 수행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언어업적 경향이 있던 사람이 현생에서 말 수행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생에서 남긴 무거운 업이 의외로 빠르게 옅어지는 경우도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만나는 인연 또한 달라진다. 언어는 인연을 맺는 가장 빠른 통로이자 인연을 끊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기도 하다. 말로 업을 만든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말로 인연을 잃는다. 하지만 말로 업을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말을 통해 인연을 구제한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말의 방향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화엄경은 한마디 말이 3000세계의 인연을 흔든다라고 설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한마디가 선업이 될 수도 악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중화함경에서도 말은 화를 부르는 뿌리이자 복을 부르는 기원이 된다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그 한 가지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본다. 언어업적 경향을 유지한 채 죽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또 같은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고 또 그 기질로 인해 인연을 잃고 관계를 잃고 복을 잃는다. 그러나 언어 수행을 통해 정어의 기질로 바뀐 사람은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말에 온기가 담긴 기질을 토대로 태어난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 사람은 말로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연을 잇는다. 말 한마디로 인연을 이어주는 사람. 이것이 언어업적 경향을 정리한 사람이 다음 생에서 보여주는 결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의 말 한마디가 다음 생의 기질을 조성한다고 본다. 업은 기질로 나타나고 기질은 말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것은 업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말을 통해 업이 쌓이고 말을 통해 업이 전환된다. 말이 업이었고 말이 인연이었고 말이 업을 바꾼다. 부처님은 정어를 실천하는 자는 타인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장 먼저 구제하는 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은 그 즉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말실수로 고통을 반복한 사람은 전생의 언어로 서로를 상처냈던 업적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업적 경향은 언어 수행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는 토대가 된다.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 고통을 주던 존재에서 언어를 통해 고통을 내려놓는 존재가 된다.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 인연을 잃는 존재에서 언어를 통해 인연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업을 바꾸는 수행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다. 결국 말실수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전생의 업적 경향이 이번 생의 말습관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의 누적이다. 부처님은 업을 설명하실 때 단번에 생기는 한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다. 언어의 업도 마찬가지다. 한 번 상처 준 말이 업이 아니라 그 말을 쌓아가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그 말을 삶의 방식으로 굳혀버린 그 경향, 그 누적이 업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하는 바가 그렇다. 모든 상을 떠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하라. 즉,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판단을 고정된 상으로 붙잡고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업이 되고 인연을 끊는 칼날이 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사상도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은 실체가 아니라 사용되는 그 방향성에 따라 복도 되고 화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사람의 언어는 흐르는 바람처럼 부드러워지며 누군가를 살리는 향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말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말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 언어업적 경향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장하함경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가 반복한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어야 다음 생의 기질과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은 말을 바꾸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말을 낳는 마음을 먼저 비우는 수행이다.
그러면 말실수가 찾았던 삶은 다음 생에서는 전혀 다른 기질로 바뀔 수 있다. 말로 인해 사람을 잃던 인생이 말로 인해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말을 무기처럼 쓰던 사람이 아니다. 말을 수행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업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어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 언어업적 경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다음 생은 이 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업을 또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 생에서 변환한 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생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는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업 전환의 길이 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고 불보다 더 강한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인연은 단 한 문장으로 갑자기 찢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본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마음 씀씀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마음보다도 먼저 튀어나가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이 직설적인 화살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이 관계를 흔들고 인연을 뒤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늘 말이 먼저 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말의 튀므로 스스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단순한 말버릇 뒤에도 전생의 업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바라본다. 부처님은 언어를 바르게 쓰는 수행을 매우 중요한 정진의 토대로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은 업을 직접 만들며 말은 인연을 계속해서 연결하거나 끊어내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을 만드는 도구이자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언어를 거칠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결이 이어질 수 있다. 전생에서 상대를 상처 주는 말, 진심 없는 말, 부주의한 말,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 이런 언어적 업이 반복되어 굳어졌다면 현생에서 그 사람의 혀 끝은 자신의 의지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적 본능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말실수가 잦다는 것은 생각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니다. 불교는 그것을 마음의 결이 언어를 통해 빠르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를 통해 업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언어가 업의 과보를 드러내는 창구가 된다. 즉, 말은 과보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설한다. 말에 대한 집착,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말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탐심, 이런 마음이 반복될 때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른다. 그래서 말실수는 생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언어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왜 저 사람은 항상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묻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언어의 인연 앞에서 업을 소멸하기 위한 수행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매번 후회가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업을 정리하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었다. 언어는 마음의 결을 직접 드러내는 도구였고, 언어는 상대에게 영향을 남기는 직접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무섭다고 반복하여 설하셨다. 전생에서 언어로 업을 지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실려있는 기운이 거칠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에 대한 자각이 약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말이 곧 의도였기 때문에 전생에서 언어가 오래 무겁게 쌓인 사람은 현생에서도 언어의 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언어 업적 경향은 이렇게 형성된다. 말로 사람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 말로 공격했던 사람, 말로 지배하려 했던 사람,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던 사람, 말로 상대의 감정을 이용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반복된 마음 작용이 전생에서 강하게 남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생을 옮겨 태어날 때 그 언어의 기운이 미세한 결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인간은 마음이 익힌 방향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했다. 언어 업적 경향이 강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말이 마음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말이 감정보다 먼저 폭발하고 말이 상황보다 먼저 돌진하는 일을 반복하기 쉽다. 그 사람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이 먼저 나간다. 하지만 그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은 이미 말이 과보를 만들어버린 뒤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언어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는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꺾고 지배하고 관계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생을 받으면 그 사람은 현생에서 말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과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마음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본이 악하지 않을 수 있다. 성품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서 언어에 남겨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그 마음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다.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업적 경향은 특정 상황에서 더 격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압박을 느낄 때, 상대가 강하게 다가올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이 방어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혀끝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그 순간은 전생의 기억이 현생의 말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불교는 이런 현상 앞에서 단순히 후회하거나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통로이자 업을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이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 업을 녹이기도 한다. 말은 무기를 만들고 말은 연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언어 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과 관련된 수행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의 업적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말을 통해 관계가 자주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전생에서 말은 단순한 통제 수단이었고, 말은 감정 해소의 도구였고,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기였을 수 있다.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로 생을 옮겨오면 그 잔재는 이 생에서 다시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람은 아마도 말을 하고 난 후에 항상 후회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 후회조차도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의 과보를 드러낸다. 즉, 언어업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 언어의 결과로 인해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행동을 조정하며 다시 그 언어를 통해 배움을 쌓는다. 그래서 언어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말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종종 말로 손해를 보고 말로 오해를 낳고 말로 기회를 놓치며 말로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반복이 단순한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업의 미세한 과보가 다시 조건을 만나 조금씩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를 거칠게 사용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언어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업을 줄여간다. 이것이 업적 소멸의 방식이다. 업이 마음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 업은 무의식 중에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통을 통해 그 업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길 위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말실수는 절망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마음에서 남은 업을 조금씩 비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이어진 언어업적 경향을 현생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말이 나가기 전에 찰나의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마음의 작용은 찰나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말은 마음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마음의 결이 거친 사람은 말이 마음보다 먼저 발화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를 대신해 튀어나간 것처럼 느낀다. 이것은 현생에서 언어의 기운이 미세하게 흘러가는 방식이 전생에서 형성된 습의 기울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말의 조절이 곧 마음의 조절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언어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루는 수행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수행이 가장 큰 전환을 만든다.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통로이자 업의 가장 빠른 정화 도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은 몸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언어의 사용 방식 자체도 수행이라고 본다. 말을 줄이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고요히 하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다듬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멈추는 것도 수행이다. 그리고 언어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로 이 언어 수행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수행의 핵심은
화살을 쏘지 않는 것이다. 혀끝에서 화살이 튀어나가기 전에 그 화살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참는 수행이 아니다. 참는 것은 억압이다. 억압은 다시 폭발을 부른다. 언어 수행의 본질은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데 있다. 왜 지금 이 말이 나가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 아래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말을 하려는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혀끝까지 올라온 말은 번뇌의 동력원을 잃는다. 이렇게 마음을 보는 방식이 생기면 말이 천천히 움직인다. 말이 늦게 나가기 시작한다. 말이 마음을 추월하지 않는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변화는 느리게 보이겠지만 실은 이 변화 하나가 전생에서 굳어진 습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비워낼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언어 수행은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 또한 가벼워지고 말이 가벼워지면 업의 결은 점점 약해진다. 언어 수행의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말 한마디 덜 하는 것, 평소보다 반템포 늦추고 말하는 것, 화가 났을 때 바로 반격하지 않고 잠시 침묵의 공간을 두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차바함경에서는 어떤 마음의 습이든 미세한 변화가 누적되면 완전히 다른 과보를 만들어낸다고 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수행의 기회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다. 왜냐하면 말은 매일 하고 말은 반복되고 말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말은 하루에도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반복된다. 그러므로 언어 수행은 일상 전체가 곧 수행이 된다. 또한 언어 수행은 관계 속에서 곧바로 과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말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곧바로 바뀐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말의 크기가 작아지면 충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말의 날이 무뎌지면 상처의 깊이도 얕아진다. 이 변화를 스스로 몸으로 느끼는 순간 언어 수행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 수행으로 자리 잡는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인연을 다시 바꾸고 업은 업을 다시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설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인연은 다시 언어의 결을 바꾼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생에서 가져온 언어업적 경향도 현생에서 전환될 수 있다. 즉,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해소 통로이자 가장 빠른 해탈 통로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도 말을 바르게 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이를 정어라 부른다. 정어는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되는 말, 화합을 이루는 말, 거짓이 없는 말을 말한다. 정어의 수행은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치료이자 업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정어란 그저 착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어란 나의 말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태이다. 정어는
관계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어의 수행이 일어나면 말실수로 인한 반복된 고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업의 결이 옅어지면 그 업이 투사되는 언어의 속도도 느려진다. 말이 마음보다 먼저 나가는 현상이 약해지고 마음이 말을 이끌기 시작한다. 그 변화가 누적되면 전생의 언어업적 경향은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언어업적 경향이 서서히 약해지고 언어 수행을 통해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현실 또한 바뀌기 시작한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삶의 기운이 부드러워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로 쌓아온 업은 현생에서 언어를 통해 소멸될 수 있다. 이는 불교업 사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업은 같은 자리에서 소멸될 수 있다. 언어업은 언어 수행으로 풀린다는 뜻이다. 정어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칼날 대신 온기가 실리고 지배 대신 배려가 실리고 우월감 대신 평등심이 실린다.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깨달음도 결국 형태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한다. 집착이 사라지면 말의 성질은 바뀐다. 언어업적 경향이 심한 사람들은 처음엔 작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말이 줄어들고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말 대신 마음을 먼저 보는 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업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언어를 통해 많은 상처를 남겼다면 현생에서 언어의 온기로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로 관계를 끊었다면 현생에서 언어로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로 업을 만들었다면 현생에서 언어로 그 업을 해소할 수 있다. 업과 인연의 길은 이처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같은 자리를 통해 전환된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언어에 담겨있는 기운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엔 말을 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되지만 점차 말의 성질 자체가 변해간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맑아지고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말이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말이 다툼을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 또한 큰 보시라고 설하셨다. 말로 남긴 상처만 업이 아니라 말로 덜어준 고통도 업을 소멸시키는 큰 공덕이 된다. 불교에서는 타인을 돕는 공덕이 쌓이면 그 공덕의 힘이 업적 경향을 녹이는 수행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언어업적 경향이 있던 사람이 현생에서 말 수행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생에서 남긴 무거운 업이 의외로 빠르게 옅어지는 경우도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만나는 인연 또한 달라진다. 언어는 인연을 맺는 가장 빠른 통로이자 인연을 끊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기도 하다. 말로 업을 만든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말로 인연을 잃는다. 하지만 말로 업을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말을 통해 인연을 구제한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말의 방향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화엄경은 한마디 말이 3000세계의 인연을 흔든다라고 설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한마디가 선업이 될 수도 악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중화함경에서도 말은 화를 부르는 뿌리이자 복을 부르는 기원이 된다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그 한 가지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본다. 언어업적 경향을 유지한 채 죽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또 같은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고 또 그 기질로 인해 인연을 잃고 관계를 잃고 복을 잃는다. 그러나 언어 수행을 통해 정어의 기질로 바뀐 사람은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말에 온기가 담긴 기질을 토대로 태어난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 사람은 말로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연을 잇는다. 말 한마디로 인연을 이어주는 사람. 이것이 언어업적 경향을 정리한 사람이 다음 생에서 보여주는 결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의 말 한마디가 다음 생의 기질을 조성한다고 본다. 업은 기질로 나타나고 기질은 말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것은 업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말을 통해 업이 쌓이고 말을 통해 업이 전환된다. 말이 업이었고 말이 인연이었고 말이 업을 바꾼다. 부처님은 정어를 실천하는 자는 타인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장 먼저 구제하는 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은 그 즉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말실수로 고통을 반복한 사람은 전생의 언어로 서로를 상처냈던 업적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업적 경향은 언어 수행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는 토대가 된다.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 고통을 주던 존재에서 언어를 통해 고통을 내려놓는 존재가 된다.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 인연을 잃는 존재에서 언어를 통해 인연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업을 바꾸는 수행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다. 결국 말실수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전생의 업적 경향이 이번 생의 말습관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의 누적이다. 부처님은 업을 설명하실 때 단번에 생기는 한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다. 언어의 업도 마찬가지다. 한 번 상처 준 말이 업이 아니라 그 말을 쌓아가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그 말을 삶의 방식으로 굳혀버린 그 경향, 그 누적이 업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하는 바가 그렇다. 모든 상을 떠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하라. 즉,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판단을 고정된 상으로 붙잡고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업이 되고 인연을 끊는 칼날이 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사상도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은 실체가 아니라 사용되는 그 방향성에 따라 복도 되고 화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사람의 언어는 흐르는 바람처럼 부드러워지며 누군가를 살리는 향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말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말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 언어업적 경향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장하 함경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가 반복한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어야 다음 생의 기질과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은 말을 바꾸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말을 낳는 마음을 먼저 비우는 수행이다. 그러면 말실수가 잦았던 삶은 다음 생에서는 전혀 다른 기질로 바뀔 수 있다. 말로 인해 사람을 잃던 인생이 말로 인해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말을 무기처럼 쓰던 사람이 아니다. 말을 수행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업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어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 언어업적 경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다음 생은 이 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업을 또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 생에서 변환한 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생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는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업 전환의 길이 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고 불보다 더 강한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인연은 단 한 문장으로 갑자기 찢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본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마음 씀씀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마음보다도 먼저 튀어나가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이 직설적인 화살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이 관계를 흔들고 인연을 뒤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늘 말이 먼저 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말의 튑으로 스스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단순한 말버릇 뒤에도 전생의 업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바라본다. 부처님은 언어를 바르게 쓰는 수행을 매우 중요한 정진의 토대로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은 업을 직접 만들며 말은 인연을 계속해서 연결하거나 끊어내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을 만드는 도구이자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언어를 거칠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결이 이어질 수 있다. 전생에서 상대를 상처 주는 말, 진심 없는 말, 부주의한 말,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 이런 언어적 업이 반복되어 굳어졌다면 현생에서 그 사람의 혀 끝은 자신의 의지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적 본능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말실수가 잦다는 것은 생각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니다. 불교는 그것을 마음의 결이 언어를 통해 빠르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를 통해 업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언어가 업의 과보를 드러내는 창구가 된다. 즉, 말은 과보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설한다. 말에 대한 집착,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말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탐심, 이런 마음이 반복될 때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른다. 그래서 말실수는 생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언어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왜 저 사람은 항상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묻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언어의 인연 앞에서 업을 소멸하기 위한 수행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매번 후회가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업을 정리하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었다. 언어는 마음의 결을 직접 드러내는 도구였고, 언어는 상대에게 영향을 남기는 직접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이 더 무섭다고 반복하여 설하셨다. 전생에서 언어로 업을 지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실려있는 기운이 거칠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에 대한 자각이 약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말이 곧 의도였기 때문에 전생에서 언어가 오래 무겁게 쌓인 사람은 현생에서도 언어의 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언어 업적 경향은 이렇게 형성된다. 말로 사람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 말로 공격했던 사람, 말로 지배하려 했던 사람,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던 사람, 말로 상대의 감정을 이용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반복된 마음 작용이 전생에서 강하게 남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생을 옮겨 태어날 때 그 언어의 기운이 미세한 결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인간은 마음이 익힌 방향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했다. 언어 업적 경향이 강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말이 마음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말이 감정보다 먼저 폭발하고 말이 상황보다 먼저 돌진하는 일을 반복하기 쉽다. 그 사람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이 먼저 나간다. 하지만 그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은 이미 말이 과보를 만들어버린 뒤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언어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는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꺾고 지배하고 관계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생을 받으면 그 사람은 현생에서 말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과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마음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본이 악하지 않을 수 있다. 성품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서 언어에 남겨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그 마음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다.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업적 경향은 특정 상황에서
더 격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압박을 느낄 때, 상대가 강하게 다가올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이 방어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혀끝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그 순간은 전생의 기억이 현생의 말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불교는 이런 현상 앞에서 단순히 후회하거나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통로이자 업을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이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 업을 녹이기도 한다. 말은 무기를 만들고 말은 연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언어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과 관련된 수행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의 업적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말을 통해 관계가 자주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전생에서 말은 단순한 통제 수단이었고, 말은 감정 해소의 도구였고,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기였을 수 있다.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로 생을 옮겨오면 그 잔재는 이 생에서 다시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람은 아마도 말을 하고 난 후에 항상 후회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 후회조차도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의 과보를 드러낸다. 즉, 언어업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 언어의 결과로 인해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행동을 조정하며 다시 그 언어를 통해 배움을 쌓는다. 그래서 언어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말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종종 말로 손해를 보고 말로 오해를 낳고 말로 기회를 놓치며 말로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반복이 단순한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업의 미세한 과보가 다시 조건을 만나 조금씩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를 거칠게 사용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언어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업을 줄여간다. 이것이 업적 소멸의 방식이다. 업이 마음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 업은 무의식 중에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통을 통해 그 업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길 위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말실수는 절망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마음에서 남은 업을 조금씩 비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이어진 언어업적 경향을 현생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말이 나가기 전에 찰나의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마음의 작용은 찰나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말은 마음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마음의 결이 거친 사람은 말이 마음보다 먼저 발화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를 대신해 튀어나간 것처럼 느낀다. 이것은 현생에서 언어의 기운이 미세하게 흘러가는 방식이 전생에서 형성된 습의 기울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말의 조절이 곧 마음의 조절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언어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루는 수행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수행이 가장 큰 전환을 만든다.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통로이자 업의 가장 빠른 정화 도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은 몸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언어의 사용 방식 자체도 수행이라고 본다. 말을 줄이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고요히 하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다듬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멈추는 것도 수행이다. 그리고 언어업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로 이 언어 수행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수행의 핵심은 화살을 쏘지 않는 것이다. 혀끝에서 화살이 튀어나가기 전에 그 화살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참는 수행이 아니다. 참는 것은 억압이다. 억압은 다시 폭발을 부른다. 언어 수행의 본질은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데 있다. 왜 지금 이 말이 나가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 아래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말을 하려는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혀끝까지 올라온 말은 번뇌의 동력원을 잃는다. 이렇게 마음을 보는 방식이 생기면 말이 천천히 움직인다. 말이 늦게 나가기 시작한다. 말이 마음을 추월하지 않는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변화는 느리게 보이겠지만 실은 이 변화 하나가 전생에서 굳어진 습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비워낼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언어 수행은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 또한 가벼워지고 말이 가벼워지면 업의 결은 점점 약해진다. 언어 수행의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말 한마디 덜 하는 것, 평소보다 반 템포 늦추고 말하는 것, 화가 났을 때 바로 반격하지 않고 잠시 침묵의 공간을 두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차바함경에서는 어떤 마음의 습이든 미세한 변화가 누적되면 완전히 다른 과보를 만들어낸다고 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수행의 기회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다. 왜냐하면 말은 매일 하고 말은 반복되고 말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말은 하루에도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반복된다. 그러므로 언어 수행은 일상 전체가 곧 수행이 된다. 또한 언어 수행은 관계 속에서 곧바로 과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말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곧바로 바뀐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말의 크기가 작아지면 충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말의 날이 무뎌지면 상처의 깊이도 얕아진다. 이 변화를 스스로 몸으로 느끼는 순간 언어 수행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 수행으로 자리 잡는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인연을 다시 바꾸고 업은 업을 다시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설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인연은 다시 언어의 결을 바꾼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생에서 가져온 언어업적 경향도 현생에서 전환될 수 있다. 즉, 언어는 업의 가장 빠른 해소 통로이자 가장 빠른 해탈 통로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도 말을 바르게 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이를 정어라 부른다. 정어는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되는 말, 화합을 이루는 말, 거짓이 없는 말을 말한다. 정어의 수행은 언어업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치료이자 업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정어란 그저 착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어란 나의 말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태이다. 정어는 관계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어의 수행이 일어나면 말실수로 인한 반복된 고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업의 결이 옅어지면 그 업이 투사되는 언어의 속도도 느려진다. 말이 마음보다 먼저 나가는 현상이 약해지고 마음이 말을 이끌기 시작한다. 그 변화가 누적되면 전생의 언어업적 경향은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언어업적 경향이 서서히 약해지고 언어 수행을 통해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현실 또한 바뀌기 시작한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삶의 기운이 부드러워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본다. 전생에서 언어로 쌓아온 업은 현생에서 언어를 통해 소멸될 수 있다. 이는 불교업 사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업은 같은 자리에서 소멸될 수 있다. 언어업은 언어 수행으로 풀린다는 뜻이다. 정어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칼날 대신 온기가 실리고 지배 대신 배려가 실리고 우월감 대신 평등심이 실린다.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깨달음도 결국 형태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한다. 집착이 사라지면 말의 성질은 바뀐다. 언어업적 경향이 심한 사람들은 처음엔 작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말이 줄어들고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말 대신 마음을 먼저 보는 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업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언어를 통해 많은 상처를 남겼다면 현생에서 언어의 온기로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로 관계를 끊었다면 현생에서 언어로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전생에서 언어로 업을 만들었다면 현생에서 언어로 그 업을 해소할 수 있다. 업과 인연의 길은 이처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같은 자리를 통해 전환된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언어에 담겨있는 기운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엔 말을 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되지만 점차 말의 성질 자체가 변해간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맑아지고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말이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말이 다툼을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 또한 큰 보시라고 설하셨다. 말로 남긴 상처만 업이 아니라 말로 덜어준 고통도 업을 소멸시키는 큰 공덕이 된다. 불교에서는 타인을 돕는 공덕이 쌓이면 그 공덕의 힘이 업적 경향을 녹이는 수행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어느 업적 경향이 있던 사람이 현생에서 말 수행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생에서 남긴 무거운 업이 의외로 빠르게 옅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느 업적 경향을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만나는 인연 또한 달라진다. 언어는 인연을 맺는 가장 빠른 통로이자 인연을 끊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기도 하다. 말로 업을 만든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말로 인연을 잃는다. 하지만 말로 업을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말을 통해 인연을 구제한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말의 방향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화엄경은 한마디 말이 3000세계의 인연을 흔든다라고 설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한마디가 선업이 될 수도 악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중화함경에서도 말은 화를 부르는 뿌리이자 복을 부르는 기원이 된다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그 한 가지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본다. 언어 업적 경향을 유지한 채 죽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또 같은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고 또 그 기질로 인해 인연을 잃고 관계를 잃고 복을 잃는다. 그러나 언어 수행을 통해 정어의 기질로 바뀐 사람은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말에 온기가 담긴 기질을 토대로 태어난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 사람은 말로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연을 잇는다. 말 한마디로 인연을 이어주는 사람. 이것이 언어 업적 경향을 정리한 사람이 다음 생에서 보여주는 결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의 말 한마디가 다음 생의 기질을 조성한다고 본다. 업은 기질로 나타나고 기질은 말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것은 업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말을 통해 업이 쌓이고 말을 통해 업이 전환된다. 말이 업이었고 말이 인연이었고 말이 업을 바꾼다. 부처님은 정어를 실천하는 자는 타인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장 먼저 구제하는 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은 그 즉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다. 말실수로 고통을 반복한 사람은 전생의 언어로 서로를 상처냈던 업적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업적 경향은 언어 수행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는 토대가 된다.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 고통을 주던 존재에서 언어를 통해 고통을 내려놓는 존재가 된다.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 인연을 잃는 존재에서 언어를 통해 인연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업을 바꾸는 수행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다. 결국 말실수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은 전생의 업적 경향이 이번 생의 말습관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의 누적이다. 부처님은 업을 설명하실 때 단번에 생기는 한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다. 언어의 업도 마찬가지다. 한 번 상처 준 말이 업이 아니라 그 말을 쌓아가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그 말을 삶의 방식으로 굳혀버린 그 경향, 그 누적이 업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하는 바가 그렇다. 모든 상을 떠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하라. 즉,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판단을 고정된 상으로 붙잡고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업이 되고 인연을 끊는 칼날이 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사상도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은 실체가 아니라 사용되는 그 방향성에 따라 복도 되고 화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사람의 언어는 흐르는 바람처럼 부드러워지며 누군가를 살리는 향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말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말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 언어 업적 경향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장하함경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가 반복한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어야 다음 생의 기질과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은 말을 바꾸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말을 낳는 마음을 먼저 비우는 수행이다. 그러면 말실수가 찾았던 삶은 다음 생에서는 전혀 다른 기질로 바뀔 수 있다. 말로 인해 사람을 잃던 인생이 말로 인해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말을 무기처럼 쓰던 사람이 아니다. 말을 수행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업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어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 언어 업적 경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다음 생은 이 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업을 또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 생에서 변환한 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생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는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업 전환의 길이 된다.